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실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상에 불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그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가서 산상수훈을 읽으시면 됩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세요.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누굴 가르쳐요?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해가 안 되면 이 내용을 갖다 붙이면 돼요. 제자된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나 아버지는 하나인데 농부인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너희는 가부니.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서 뭐로 바꿔요? 사람으로 바꾼다고.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또 누구?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를 볼 때 나에서 누구를 더 봐야 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또 뭘 봐야 돼? 농부인 아버지를 봐야 된다. 이게 잘 머릿속에서 녹아나야지 이 산상수훈이 잘 풀린대요.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가 됐다는 건 15장에서 가지가 됐다는 얘기라고. 가지가 됐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근데 그런 거를 모르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은 임해져 있다는 거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 때는 내가 성령과 함께 있음을 모르는 거죠. 한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냥 푸념하면 써요. 원문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보다 높은 영이 어디 있어요? 뭐 거룩한 영이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베드로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의미가 안 깨달아지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다. 예수 영접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틀이 안 움직이니까 자꾸 성령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제가 해놨으니까 그 부분 갖고 이해가 안 되면 자주 들으시고 장절 가서 읽으세요. 장절 가서 읽는 수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입을 열어 제자들이 나오니까 누가 나온 거야? 가지가 나온 거라고요. 입을 열어 가르쳐서 가라사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지한테. 너희는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왜?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럽니다. 그 천국이 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요 뒤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는 거죠. 땅에 있었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어디에? 하늘에 앉힌 바 됐다는 거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서 열매를 맺는 얘기죠. 어디 가서 열매를 맺어요? 땅에 가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복이 있나니 복이 뭐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포도나무 아닌가요?
너는 주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 보고. 복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예요. 가지에 뭐 열려요? 포도나무인 열매가 열린다. 열매가 열리면 가지 입장에서는 열매지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가지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그 도를 행하는 자, 그 도모, 말씀을 전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죠. 열매가 있다는 뜻.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되고 형통해요? 이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도 있어요. 왜 형통해요? 농부인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깨달아지면 삶 가운데 믿고 사느냐 안 믿고 사느냐 그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형통함을 알아야 믿지 성경에서 읽어줘야지 믿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형통해. 그건 맞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으로. 어느 부분이 형통할 거냐 이거죠. 성경에서 형통한 것은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어져야지 먹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면 가지에 열매가 붙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형통화되는 거죠. 여기서 삶 가운데로 한 발 더 나가면 무엇이 되냐 이거죠. 하나님 군사는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저 먼저 믿었던 교회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세상 일에 매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 써놓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어느 기점이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하는 것도 처음에는 서툴다가 자주 하면 잘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집에 내실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성경의 나무는요 딱 두 나무뿐이 없어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이 없습니다. 내려오면서 포도나무, 감람나무, 생명나무를 이름을 좀 바꾼 겁니다. 내 집에 내실이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 가지 안에 열매, 여자가 붙으면 아내로 붙으면 뭐야? 한 몸 되는 거니까 포도나무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데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나왔을 때 포도 열매지만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가진 포도나무인 거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내가 삶 가운데 낳은 아들들도 그래요. 자식이란.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 내용이 안 들어오니까 성경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됐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 임마누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르면 임마누엘 상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 알았어요. 스승이 됐어요. 가지에서 농사를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열매를 맺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맺은 거예요? 포도나무가 맺은 거예요? 포도나무가 맺은 거예요? 농부인 아버지가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는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성경의 논법들이 이루어져야지 시편 128편 3절이 이해가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가족들하고 평온하게 사시면 좋습니다. 그것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구원의 이야기로 봐야 된다는 거죠. 4절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4절 가서 같이 얘기한 거예요. 복을 얻으리로다. 그 복을 얻은 게 뭐예요? 3절에 내 안에, 3절에 내 상에 둘린 자식. 이래요. 상, 신약으로 가면 트라페자입니다. 이 상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 안에 있다고요. 한번 보고 갈게요. 3절 맞춰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얘기한 게 다 상이 어디 있냐 이거죠. 성전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 대상 28장 진설병 떡상이라는 얘기죠. 성전 얘기한다고 그랬죠. 상 얘기하면 첫 번째 문이 있고, 두 번째 번제단이 있고, 세 번째 물두멍이, 떡상, 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를 얘기해도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물두멍을 얘기해도 성전을 얘기한다. 대표적인 단어로 하나 끌어서 쓰는 것이다. 상에 불린 자식이 뭐야? 성전 안에 있는 자식이라는 거죠. 왜 성전 안에 있는 자식?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얻은 게 뭐예요? 이 복이 아내고 자식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 야, 네가 경외하고 행위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열매는 포도나무로부터 나온 거예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왜 봐요? 여호와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지금 땅의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겁니다. 내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만이 자식을 본다는 거죠.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다시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어. 이면적 유대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자식을 낳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은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 안 했겠어요? 그 도를 행하지 않았겠어요? 그 도를 행한 게 사도행전 내용 이후서부터 계속 써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편의 128편 내용은 삶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에게 열매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을 써놓은 얘기죠. 이런 부분을 잘 보려면 중요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농부인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지인 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오는 열매인 아내, 자식, 이런 부분으로 보면 성경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